네, 오늘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찬열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나온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용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차례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로서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가 탑을 높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구절 딱 보면서 픽 웃음이 나왔는데, 뭐냐면 창세기 11장 5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세요. 야, 우리 진짜 높이 짓지 않았냐? 진짜 크다. 이 정도면 하늘에 닿겠는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세상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지 않다는 걸 그대로 그 한 문장이 보여주죠. 내려오셔야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막 만들고 있어. 그러면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이 어느 때보다 되게 번창해. 너무 잘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방정식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느리게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때보다도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 이렇게 돈이 잘 번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산에 없다라면 사실은 평생에 가장 가난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한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으며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왜 불순종이냐?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말하되 야,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그 탑 꼭대기를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끼리 뭉쳐있자, 그 소리죠. 근데 이게 왜 불순종입니까? 뭐 그것만 갖고 어떻게 불순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그게 이제 11장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감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야, 이거 진짜 불순종인데,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노아의 방주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죄악이 심각하다니 하면서 물로 심판할 것을 생각하셨고, 그러면서 노아에게 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노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홍수가 기본이잖아. 비가 기본이잖아요.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걸 만들면서도 이걸
대강 명령은 듣고는 만드는데 도대체 왜 만드는지가 감이 안 갔을걸요. 평생에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노아를 놀려 먹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굉장한 설득력 있는 공격이 나갔겠죠. 그러니까 너가 싫어가 아니라 야,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비를 봤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돼? 너도 안 봤잖아. 그렇지? 나도 안 봤어. 그러니 적당히 해. 이게 먹혔을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거고 합리적인 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노아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순종이 테마기도 하지만 노아는 참으로 순종, 참으로 대담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와, 어떻게 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방주를 만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아가 이 공사 프로젝트를 100년 이상 가까이 갖고 갔다는 겁니다. 500세쯤에 만들기 시작해서 600세쯤에 탑승을 했는데 100년 동안 순종을 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순종 좀 해라, 찬열아 순종 좀 해라. 네, 얼마나 할까요? 2주에서 3주고 주말은 뺀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100년? 비도 안 보이는 100년? 아무 증거 없는 100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이렇게 안 보인다고? 이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던 그것을 계속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비를 내리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까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다 보면 주님이 비를 내리시죠? 그러면 빗방울을 맞으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그런 내용에 감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비는 왔고 홍수가 땅을 덮었으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퍼져라. 이게 창세기 9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단 2장이 딱 넘어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2장 만에 정면 충돌되는 말씀의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9장의 내용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의미하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에 열심만 남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열심이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데 열심히 없었던 사람 있었을까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을 거야. 야 내가 할게. 야 내가 들어줄게. 내 점심 네가 먹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야? 감동? 막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근데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하더라. 열심만 남게 되더라. 말씀은 휘발되고. 이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교회,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으로 넘어갈게요. 적용 2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히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바른 연합을 하라. 창세기 11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므로 같은 언어를 썼으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 쓰고 있고 같은 팀이니까 막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종의 힌트를 주십니다. 사실은 바벨탑 사건은 교회의 반대 세력이잖아요. 근데도 야, 한 언어를 쓰고 이렇게 뭉쳐있으면 못할 일 없을걸? 하나님이 슬쩍 흘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우린 요 정도만 딱 들으면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요렇게만 우리가 익숙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한 힌트를 준 겁니다. 너희 중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문제 터지면 바로 뭐부터 찾으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문제 터지면 기도할 파트너부터 찾으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문제가 커진 그리고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 하나님 날 버렸나? 나 훈련시키나?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도 맞겠지만 어떤 훈련의 내용은 반드시 솔루션도 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뭐냐? 너희 중 두 사람이, 즉 큰 문제가 닥쳤다는 시그널은 이젠 팀이 필요할 때구나, 이젠 기도의 파트너가 필요할 때구나. 저는 기도할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중보 기도를 요청 안 하고 아직도 기도의 손을 잡지 않은,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럼 빨리 요청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힌트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연합이라고 한다는 지금 연합이 바벨탑 안에서 두 사람의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기도의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빨리 체크해 봐야죠. 그렇다면 바른 연합을 한다,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 바벨탑에 순종을 할 게 아니라 기도의 파트너를 빨리 찾자, 위로의 파트너를 찾자, 말씀의 파트너를 찾자, 이러함으로 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순종의 바른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는 팀이 필요하고 기도의 파트너가 필요할 때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뭐냐?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을 때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 두 번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적용 두 번째 먼저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딱 무산시키는 그 내용을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무산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바벨탑 하나 무산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걸요? 뭐 지진, 뭐 번개, 뭐 천둥,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무기들은. 근데 놀랍습니다. 전 여기서 또 한 번 웃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딱 건드리시죠. 이것도 힌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건데, 언어 딱 건드리니까 올라오는 벽돌이 안 올라오고 이상한 지푸라기가 올라오고, 밥 먹으러 가자니까 다시 일하러 가고, 이거 도저히 일이 안 되는 거죠. 뭐? 언어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열, 교회 안에서의 큰 공격, 이게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그 시작은 작은 안에서부터,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의 부재, 언어 소통의 부재가 곧 그 공동체가 하나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입을 잘 지키면 되겠네요? 대화를 잘 하면 되겠네요? 언어를 잘 지키면 되겠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지키냐?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며. 즉, 이게 스피치 아카데미 다닌다고 될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만 입이 결국엔 지켜지는 것이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라고 했을 때, 언제 마음이 무너지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언제 보통 마음이 무너지냐, 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냐, 마음이 무너졌을 때인데, 보통 언제 마음이 무너져요?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건 남들에게 무조건 상처가 되고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때 말하게 되는 건 무조건입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외면당했을 때. 이것뿐 아니죠. 제일 합리적인 건 남 탓하기 딱 좋은 환경에 놓였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가 그 공동체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 방금 얘기한 건 다치는 부분, 마음을 어디서 다칠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소극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셨던 그 마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죠. 오직 너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또 마음이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7장에 마음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럼 뭐 지키라는 겁니까? 상처받지 말아야지, 피해 다니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내가 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건 소극적인 대처라면 그럼 지킬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지켜라. 그럼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야, 내게 주신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위로 도시를 쌓아 올릴 게 아니라 옆으로 나의 도시를 돌보면서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현장에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아가는 시티 케어를 할 것이고,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신 절제로, 절제는 다른 말로 순종 아니겠어요?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절제는 되게 중요한 거고, 다른 말로 순종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열매는 뭘로 끝나요? 철제로 끝나잖아요. 마무리가 되는 열매라고요. 그랬을 때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 불순종, 근데 불순종, 특별히 불순종은 말씀이 떠났을 때 열심만 남게 되는구나. 말씀을 늘 붙잡아야지. 그리고 연합을 하되 내가 바벨탑에 열심만 있는 연합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의 연합으로 들어가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둘러보고 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내가 사랑으로 케어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